자, 오늘 말씀 함께 우리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교회 안에서 성례의 은혜를 받아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례의 은혜를 받아요. 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성례. 네, 성례라는 말이 뭐죠? 네, 들어도 까먹어 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성례라는 말은 세례와 성찬을 합친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줄인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요즘 이렇게 막 그 세대들이 말을 줄이잖아요. 성찬과 세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에 대해서 말씀 배워보기 전에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네? 네? 나쁜 마음. 와,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네, 직관적으로 아주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지금 뭔가 가려져 있는데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걸 안 얘기했죠. 뭐 같아요? 이게 구멍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거는 정체를 한번 봐봅시다. 우와, 이게 뭐죠? 네,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뭐 떡이면 떡 모양만 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릇 모양을 둥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알 방법이 없죠. 자, 이거는 떡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있는 자 무교병에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병은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그냥 거의 밀가루 구운 거예요. 밀가루 구운 거, 그냥 딱딱하게 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교병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누룩이라는 게 이제 거기에 첨가물을 넣는 건데 그걸 안 넣으니까 이거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순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교병에는 순결하다. 그래서 6월절에는요 이 무교병을 꼭 먹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순결한 그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 뭘까요? 오, 누가 얘기했어? 우와, 이야, 이따가 목사님이 과자 하나 줄게. 야, 이게 뭐냐면, 네, 어떻게 아이가 맞출 수 있지? 자, 이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자, 이게 상징하는 게 뭐죠?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죠? 뭐죠? 성찬이죠, 성찬. 예수님께서, 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포도주와 떡을 상 위에 올려두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함께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밥을 먹으면 보통 몇 시간 걸릴까요? 맞아요. 뭐 몇 시간이 훌쩍 넘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 대화의 장으로 열어가는 거죠.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먹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딱 떼어줘가지고 제자들에서 나눠주죠. 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 따라서 합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 어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이 있는데 여러분이 귀를 대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귀를 대고 있었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니 먹어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랄 것 같죠. 오, 예수님을 먹으라고? 예수님을 떼어주신 건가? 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시죠? 포도주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마실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걸 체험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자, 보세요. 떡과
포도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무슨 일을 당하셨냐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근데 일반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아주 강철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고 다시 돌리는 때 살점이 뜯겨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 살점 그리고 그러면서 흘렸던 피를 따라서 합니다.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살점하고 피를 줬다면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물론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해야 될 것 같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 말씀에서 나를 따라올 자는 내가 진 십자가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질 것이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는요, 다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주셨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지만 이걸 참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훗날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일을 계속 너희가 실천하면서 나를 뭐하라고 얘기하실까요?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념일, 여러분 결혼식 기념일 기억나요? 몇 월 며칠이세요? 네. 10월 29일이세요? 네, 아주 크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날, 기쁜 날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할 기에 생각할 염이에요. 생각할 염. 그래서 세속 생각을 하면서 이 날을 너희가 내 마음에 새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은혜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는 게 정말 큰 은혜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세례와 성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는 따라서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손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손이 더러워지면 어디로 가요? 화장실에 가서 물로 이렇게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에서 이제 당시에는 침례 세례를 했는데 물에 푹 담가졌다가 나의 지난 날의 삶은 죽고 나의 새 날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정통 장로교는 이게 성수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약식으로 합니다. 약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로 씻겨져 가지고 죄가 없어지면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제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을 하시면서 이걸 기억하라 그러셨는데, 자, 세례를 딱 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죄 안 짓나요? 여러분들 죄 안 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했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세례가 취소가 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정말 유지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죄를 씻는 행위를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세례를 기억을 잃어버리면 세례 받았던 걸 딱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또 죄를 짓는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고 이것을 너희가 시행하면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뭐냐면 둘 공통 분모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누가?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세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뭘 얘기해 주셔야 되냐면, 성찬의 사건과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청년의 시절 때, 그리고 장성에서 잘못했던 이야기들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도 이렇게 연약했는데 엄마 아빠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올곧은 모습만 보고 자라면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얘기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엄마 아빠도 그때 넘어지고 실패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셨다고 얘기하셨지,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을 똑같이 다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과 세례는 최소 15살 이상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는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교회 안에서 성례를 통해서 얻어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엄마 아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할까요?